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아침에 일요주일 2부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온 성도가 예전의 죄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맘 다해 믿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만 믿네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 믿니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화.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만 믿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아멘. 어둠 밤이라서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한 주의 삶을 인도하셨다.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악한 행실로 지은 죄,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어린 양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자녀들 예배당 예배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찾고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장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지키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적으로 안정되며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번영하여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온누리교회가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29장과 예수 바보행전의 비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를 통하여 열방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택교회도 신동식 담당 목사님과 공동체 리더들이 거룩한 리더십을 갖게 하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택, 안성, 천안, 아산 지역 복음화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난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교회 일꾼, 나라의 일꾼으로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룩한 미래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의 건강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CJN을 통해서도 민족과 인종 그리고 국경을 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동식 목사님 통해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적으로 눌렸던 자들이 풀리고 마음과 육신이 상한 자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와 열매들이 맺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양기 찬양단과 세션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자녀분들에게 God bless you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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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에게 격려 박수하면서 박수치겠습니다. 네, 오늘 평택 온누리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께서 한번 손을 들어서 표지해 주시면 저희가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에도 계시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의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당신과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쫓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은 끈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멘. 신옥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생아 축복 기도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김예겸, 박수연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김루아 이제 3개월 되었는데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아 작가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루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루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보통 잘 안 우는데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생아 축복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실 분들은 교회 목회지원실로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또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CGN에서 우리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CGN을 섬기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정상건 장로님 함께 오셨는데요. 얼마나 또 교회의 큰 기둥으로 같이 섬겨주시고 전파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24시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전국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전파와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누구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밤새도록 준비하고 달려가는 우리 CGN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여 교회 곳곳을 캠퍼스 교회와 또 부르시는 교회들마다 가서 함께 CGN을 알리고 또 홍보하는 정말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때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GN 이제 후원이 11월 달에 있고 또 후원의 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미래의 가족 축제가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양재 오늘이 교회에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또 포럼을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관심 있는 우리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문 1면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엠미션, 오늘이 엠미션에서 선교 3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 및 기념 포럼이 10월 25일 서빙고 두란노 홀에서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해 관심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엔젤트리 2023년 엔젤트리가 시작됩니다. 뒤에 이제 엔젤트리 부스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누구든 어려운 분들이나 또한 격려하고 싶다,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을 발견하신다면 또 일부러 발견하셔서 사연을 적어주시고 저 뒤에다 사연을 내시면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그 사연을 본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몰래 그분을 돕고 그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너무 귀하고 따뜻한 프로그램이고 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분이 평소에는 없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보시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다른 분이 그분을 도울 수 있도록 사연 모집 기간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전도대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1시간 전도하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들이 안 왔지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면서 거부했던 부모님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다 받아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전도도 조금 더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 전도대에 1시간 참여해 주시고 또 기쁨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토요 가족 예배까지 연결이 되는데 토요 가족 예배에 스텝으로 또 교사로 섬겨주실 우리 귀한 스텝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토요일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같이 함께 나누실 분들은 언제라도 토요 주일 예배에 오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스텝으로 섬겨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 이번 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양재 권사회 찬양팀이 30분 정도 오십니다. 특별히 평택만 올해 방문을 하시는데 특순하시고 평택 여성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참여하셔서 오신 손님들이 같이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는 임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 교회에 500여 명이 임직 받으시는 날인데 거기에 꽂으실 코사지를 저희 평택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금요일 우리 제작이 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마태 이순 서윤석 집사님의 가정에 귀한 아드님께서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오늘 감사해서 오늘 점심으로 모든 성도님들께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성도님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주여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이루어 가시며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아프고 어려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샬롬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더 이상의 하나님 반목과 대립이 하나님 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큰 피가 없도록 주여 샬롬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으로 하나님 미전도 종족과 난민들과 그리고 아버지 분열된 모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하나님 많은 나라들과 미전도 종족들과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가정들 그리고 하나님 무너져 있는 많은 가정들까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며 듣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듣는 민족들마다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더 이상의 비극과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을 외쳐주시고 샬롬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소중한 것을 잃는 거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잃는 거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래들. 지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이야기지만 아이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해서 어쩌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이 이야기는 모든 물질과 모든 탐낼 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 그리고 가문으로 변화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1600km나 되는 곳으로 이동시키신, 도대체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시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먼 거리를 그 가족을 이동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 즉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쉽고 짧은 본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뜻합니다.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의 족속이 아니라 거기에 아람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들을 이삭을 낳죠. 참 긴 시간, 이삭을 낳기까지 우여곡절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또 아내를 얻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40세 총각으로 살다가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또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변에서 찾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아내를 데려오고 어려운 결혼을 해나갈까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도록 이 주변이 아니라 햇사람이 아니라 하란으로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고향 친척 중에서 얻어라 라는 900km를 이동하게 하시는 그 노력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결정, 그게 바로 소중한 가치 판단이에요.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거래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은 주변에 예쁘고 참한 자매들을 아들의 며느리로 주는 것이죠. 이삭이 만약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면 복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삭이 자녀가 없거나
또는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뭐 했다? 간구를 했다. 즉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내 아닙니까? 그래서 25년 만에 태어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들을 안 주실까요?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한 10명 쫙 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넘게 하시는, 겨우겨우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듯하게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도대체 될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겨우겨우 넘어가는 듯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된 가정은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가정이에요. 이삭의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25년이 없었고 이삭은 20년 동안 단번에 탁탁탁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가정은 그럴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그러할까?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자녀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없어서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이지, 뭐가 결핍이 있어서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안 주시지? 참 오랫동안 있다가 얻었구나 라고 끝나지 마십시오.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배우는 것입니다. 20년, 25년 우리는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왜 뱃속에서 아기가 싸우지? 리브가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냥 고속도로 같이 쭉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쭈어 보아야죠. 그런데 여쭈어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여쭈어 보잖아요. 그러면 맡기세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십시오. 말씀만 드리지 말고 믿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는 우리 믿음 생활이 참 많아요. 말씀만 드리고 보셨죠?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안고 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을 경험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미간이 이렇게 주름이 졌습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펴 이러면서 자꾸 펴주기 때문에. 저도 미간을 좀 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도 많고요, 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근심이 늘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걸어보지 않은 길들을 갈 때는 먼저 좀 가주십시오 하고 나서 그 문제를 다 가지고 또 품고 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미간이 찌푸려져요, 미간을 좀 펴주십시오,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라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책임을 내가 지고 문제에 무거운 그 압박감을 내가 져야 하는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다고 잘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맡겨 주십시오, 다 책임져 주십시오, 다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에 관하여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24절.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뒤로 읽어 나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뒤에 둘째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고, 첫째는 몸이 빨갛고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첫째가 둘째를 지배하면 참 마음이 편한데, 작은 애가 첫째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 이것은 순리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잘 할 것 같아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이 60세 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있다가 쌍둥이를 잉태하는데, 그 두 쌍둥이가 성경에 나와서 싸울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매일 엄청나게 많이 엄마 뱃속에서 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쌍둥이가 서로 싸워요. 두 국민들이 싸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 둘째를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첫째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1900년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풀 한 폭이 없고 산에 나무 하나 없는 이 황량한 땅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고백이에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에서 압박을 합니다. 그 문호를 열라고 교역을 요구해요.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그 배에 불 지릅니다. 거기에 불화살 같은 걸 막 쏘고 막 공격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활활 타요. 근데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게 불타니까 얼른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데 다 참수당하고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린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급한 마음으로 외치는 말은 야소 야소 예수예요. 예수. 야소 야소 그러면서 이 책을 주는데, 그 책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이렇게 받아들고 그를 칼로 찌겨서 그냥 죽입니다. 선교사님이 야소 몇 마디 하고 그냥 대동강 가에서 죽는 거예요. 11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성경책 3권을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가져오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다가 버린 책을 모아다가 자기 집에 벽지로 그냥 도배를 해놓습니다. 나중에 11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커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여관을 인수하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던 중에 이 마페 선교사님하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 집을 잠깐 방문했을 때, 여관이니까 방문했을 때 방 안에 성경책이 쫙 깔려 있는 것을,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최치량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의 중역이 돼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널다리골 교회에 이제 교회 종이 울리자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그리고 마음을 막 쥐어짰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찌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야소 야소라고 외치던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혼자 탐독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매일 널다리골 교회는 안 갔지만 널다리골 교회에 종을 치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다가 나중에 그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모토가 되고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성령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의 인생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결단하고 한 발씩 내딛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도 마태복음 28장을 강해 설교를 하실 때 좁은 12명의 가족, 별로 없었던, 아직 많이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거기다가 선포했어요. 2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사역자,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2000명의 선교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저에게 2000명의 청년을 좀 주십시오. 2000명의 청년을 주면 세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 발도 내디디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고 맹세하고 생각하고 아무 걸음이나 한 걸음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계보를 잇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윤조 목사님도 다 보고 돌아가시지 못했지만 우리 누적 선교사님이 2000명이 되어서 우리 오늘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 평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35만에서 지금 65만에 되는 인구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저희들에게 200명의 청년을 주십시오. 아니요, 200가정의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평택을, 안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있다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나중에 보고 눈앞에 보고 나서 거기에 뛰어들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래를 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거래들은요,
눈에 손에 잡히는 거래들은 중요한 거래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그게 붙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래, 잃지 말아야 되는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 영상은 5억이냐 아니면 꿈이냐 라는 영상이에요. 우리 함께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이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여기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5억이라는 것보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귀하죠. 물질보다 이게 더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그걸 선택하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물질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녀의 꿈을 선택한 거예요. 자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보다, 우리 삶에 보이는 것들보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고 안정된 집과 차와 가정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꿈꾸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32절, 에서가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죽을 지경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배고파서 헐레벌떡 온 우리 에서에게 야곱이 팥죽을 전략적으로 끓여서 그걸 가지고 장자권을 교환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거 없이 두 사람 다 잘못했어요. 야곱의 실수는요,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세요 라고 했잖아요. 야곱도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인위적으로 땡겨가지고 나의 것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에서는 실수했어요. 에서의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내 입에 넣어서 내 배를 채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우리는 25장을 보고 있지만 26장 마지막에 보면 참 에서가 부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에서가 40세 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35절에 보면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허락 없이 그냥 자기 주변의 햇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축복을 야곱이 강탈하자 형이 칼을 갑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속마음을 잠깐 입으로 내뱉었는데 그것을 리브가가 들어서 야곱이 죽을까봐,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을까봐 야곱을 다시 바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에서가 이 사건을, 이 보낸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삭과 리브가가 이방 여인과 내가 결혼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구나를 그때 깨닫습니다. 그렇게 보낸 사건을 보고 왜 보냈지? 라고 들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의 결혼을 싫어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부모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의 인생이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 장자권이 왜 중요한가요? 첫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잖아요. 장자는 기업의 2배를 받습니다. 계보도 그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그리고 요셉. 첫째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계속 전달되는 사람이 바로 그 축복을 받는 사람, 축복이 이어지는 장자가 그 축복권을 계승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오버해서 속임수를 써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제 처음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사다리가 연결된 모습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때 하셨던 약속을 듣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정말 많게 해줄게.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장자권을 에서는 걷어찼잖아요. 야곱은 오버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그 계보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 당시의 이야기고 나는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라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성경의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24절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계약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약,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약이 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팥죽은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우리의 육체의 갈급함을 채울 만한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영적 계보를 우리가 무시하고 나는 그냥 독립되어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오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팥죽을 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팥죽을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다 드리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의 자리 밑에 팥죽 몇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혹시 내 자리 밑에, 의자 밑에 이 팥죽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영적인 가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으로 선택하시고
비록 팥죽을 못 받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팥죽을 써 두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가치,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거래를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가치 있게 보이고 또 취할 만한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따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축복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그대로 미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룩한 복된 인생 되도록,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을 돕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주
할렐루야. 예배가 끝났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